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위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은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숨긴 자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숨긴 자를 찾게 되고 그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어내고 백성들은 그 자를 돌로 치고 그의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을 살랐습니다. 그 후에 8장에 와서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군대 장관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점령할 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에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5천 명 매복시키고 나머지 2만 5천 명은 아이성 앞에서 전투하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도망가고 아이성 군사들이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면 매복했던 군사들이 먼저 아이성을 점령하고 먼저 유인했던 용사들과 함께 앞뒤로 아이성 군사들을 협공하는 전략으로 아이성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아이성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몸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삼국지 소설을 좋아해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전쟁의 전략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삼국지에 나오는 전략의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전쟁 전략의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인간적인 전쟁의 전략을 지시하셨단 말인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있으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인간 전쟁사에나 나올 법한 군사 전략가의 조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략을 보면서 이건 마치 주변 나라들이 전쟁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전쟁의 인간적인 방법들, 정탐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적절한 군사의 수는 얼마인지 논의하고 그런 완벽하게 준비했던 전투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것, 또 쉽지만 어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에 담겨 있는 삶의 내용들, 그리고 삶의 목적들, 삶의 목표들, 삶의 과정들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기도와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밥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심리 치료도 할 때도 있고요. 상담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목적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다르니 삶의 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도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당시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큼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 있는 전쟁의 전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삶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적과 목표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똑같이 인간의 전략으로 완벽하게 전투를 준비했지만 패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전쟁 전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의 중요한 차이점은 겉으론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론 같아 보여도 우리는 다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여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을 내 삶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우리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아니 대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남들과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때마다 일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되어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소서. 완전한 계획으로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방식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